오늘 말씀 시편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더욱더욱 찬송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시편 강의를 계속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참 이 시편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말씀의 특징은 읽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그래도 계속 읽다 보면은 거기에 특별하게 그 각 장마다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더욱더욱 찬송하리라는 제목인데요, 1911년 12월 14일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11년 12월 14일 날 이 20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커다란 경쟁, 이제 라이벌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남극에 먼저 가는 거였습니다. 당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이 대영 제국이 이제 이 남극에 먼저 가기 위해서 이 스컷이라고 하는, 우리 러버 스컷이라고 하는 대령이죠. 이 대령, 이제 이 대령이, 육군 대령이 이제 그곳을 먼저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약간 이제 신생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독립한 지 은제 안 된 이 노르웨이가 이 아문센이라고, 우리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던 로알 아문센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40살 좀 넘은 이 이제 탐험가입니다. 일종의 탐험가를 그곳에 보내서 비슷한 시기에 남극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11년에 비슷한 시기에 남극에 도착해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남극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남극점이 지금이야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남극에 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911년에 무슨 눈썰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세기의 그 남자들이 이제 그곳에 먼저 가기 위해서 이제 도전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알 아문센은 이제 극도로 이 북유럽이죠. 저희 집사람도 이제 북유럽 사람이니까 그 북유럽 특유의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주 실용적인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알 아문센이 가기 전에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가고요. 이 러버 스컷, 이 대영 제국,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대영 제국의 이 러버 스컷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알 아문센은 전원이 갔다가 전원이 무사히 귀환했지만, 스캇은 가서 전원이 다 그곳에 가긴 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결국에는 다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예견된 참사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내가 이거 가지고도 1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스캇은 실패했고 왜 아문센은 성공했는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비교하는 그런 논문들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한 로알 아문센은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딱 가다가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북극을 가고 남극을 가니까 북극에 있는 원주민들이 무슨 옷을 입나 봤더니 이 털 가죽으로 된, 막 물개 가죽 이런 걸로 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입고 자기 대원들한테 다 그거를 입혔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게 고텍스입니다. 물이 안 새는 거죠.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입었는데 이 스캇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가냐는, 이 야만인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가냐. 그러면서 스캇이 입었던 옷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좋아라 하는 그 바바리 코트의 대명사 뭐예요? 버버리사에서 만든 이 영국의 모직으로 만든 아주 좋은 그 바버리에서 만든 트렌치 코트를 딱 입고, 여러분 트렌치 코트를 뉴욕 바람도 맞기가 제가 쉽지 않은데, 내가 처음에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여기가 추운지. 그리고 우리 박철 목사님 그 다음에 오셨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 얇은 거 하나 입고 와가지고 자기는 별로 추위 안 찬데, 안 차긴요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 해 첫 해 얼마나 추운지요. 새벽에 이렇게 추운지 3월이 돼도 춥고 4월이 돼도 춥고, 야 여기 춥다 이런데, 여기 추운 거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남극에 여기 버버리사에서 만든 그 바바리 코트를 입고 트렌치 코트를 입고 갔으니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옷에서부터 승부가 갈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아문센은 이제 딱 보니까 이거는 딱 거기서는 살아남을 동물이 없어요. 근데 이 스캇은 뭘 가져갔냐면, 그때 막 이제 최고의 신형, 이제 이 증기기관으로 가는 이런 지금으로 치면 눈차를 가지고 왔는데, 가자마자
이게 영하 한 5도에서는 버티지만 영하 20도, 영하 막 40도가 되니까 다 멈춰버립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조랑말을 또 가지고 갔네요. 말을 가져가니 거기서 말이 여러분 거기 북극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 뭐예요? 영국 기병대 그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저 야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가냐? 우리는 기병대의 그 전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조랑말 가지고 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조랑말이 다 죽으니까 그 대원들이 그거 1톤에 가까운 그 음식물을 끌고 거기를 가니까 이게 하루에 한 30마일씩 가야 되는데 하루에 10마일도 못 가고 결국에는 이미 도착할 때쯤이면은 이미 다 번아웃 돼버렸습니다. 로알 아문센이 딱 봤더니 역시 추운 데는 개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원주민들이 갯썰매를 막 타고 가는 겁니다. 갯썰매 막 타는 거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종이 이제 변종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사모예드인가요? 개 한 마리 있습니다. 그 털복숭이 개, 사모예드, 이쁜 개들이 원래 남극에서 개들 조상이 이 아문센을 도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아 돌아와가지고 개들이 아주 영웅이 됐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아문센의 생각이 뭐였냐면 일단 가기 위해서는 개를 20마리만 가져가도 되는데 40마리 정도를 가져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유럽 사람들이 무슨 아주 젠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40마리 가져갔겠어요? 가다가 이제 힘없고 좀 이제 쓰러질 만한 개가 있으면 잡아먹는 거예요. 보신탕은 우리 한국 사람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르웨이 사람들도 그때부터 벌써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잔인해요. 자기랑 같이 목숨 걸고 가는 그 친구들이 이제 힘이 빠지면은 그거 잡아가지고 그거 먹고 뜯어먹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문센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갖고 나서 보니까 너무 춥고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쟤들 바바리사에서 온 그 옷 입고 출발했는데 쟤들 살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문센이 보고 아무래도 이게 그래도 서로 경쟁하다 보면 뭔가 이게 짠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가져왔던 음식들과 남는 옷들을 거기다가 남극점에다 다 이제 곱게 놔두고 편지를 씁니다. 혹시 오면은 이거 먹으라고. 딱 근데 아니나 다를까 스캇이 이제 겨우겨우 왔어요. 한 달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습니다. 대영 제국은 배가 고파도 밥을 안 먹나 봐요. 안 먹고 장갑 하나, 대원 중에 장갑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서 장갑 하나만 살짝 빼가지고 그거를 끼고 왔는데요. 결국에는 오다가 이제 도착하는 그 길에 예전에 보호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다리를 다쳤던 로렌스 오츠라고 하는 대위가 이제 텐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뭐라고 하고 나가냐면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나갑니다. 이 오츠 대위가 나가가지고 왜 바람을 쐬러 나갔냐? 그때 그분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시는 분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봐도 나랑 같이 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영국 또 그런 사람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대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 남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막 기어서 옵니다. 기어서 오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더 이상 마지막에 이들이 다 죽은 이유는 식량 부족이에요. 식량이 없어진 거예요. 식량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홍차잎을 씹으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오면서 마지막에 이 스캇이 마지막 일기를 쓰면서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생을 이제 포기했는데요. 이 스캇이 생을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가 딱 판단해 보니까 앞으로 갈 길이 약 17.7km 정도 남았다라고 판단했어요. 이제 남은 마지막 홍차잎 먹고 힘도 하나도 없는데 17km를 더 갈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갈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생을 포기하고 그가 멋있게 영국 육군 대령으로 장렬하게 거기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대영 제국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800m를 남겨놓고 그 자기들이 마지막 설치해놓은 보급처와 불과 800m, 보통 성인이 걸어서 10분 거리 800m를 남겨놓고 그가 포기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17km는 못 가. 그렇죠. 17km는 못 가죠. 마지막 홍차잎을 먹고 메티를 17km를 홍차잎을 먹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17km가 남았으니까 판단하고 거기서 자기가 셈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 스캇이 800m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거의 죽었을까요? 저는 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800m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자기가 진짜 자기 오줌을 먹고서라도 아니면 자기 팔뚝에다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빨아먹고서라도 아마 걸어서 800m 갔을 겁니다. 자, 근데 이가 죽은 이유는 뭐예요? 17km 남아. 아유, 됐지. 포기. 더 이상 못한다. 라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800m만 더 갔더라면, 만약에 오늘 저한테 다시 한번 제목을 정하라면 800m만 더 갈 수 있다면 이라고 제목을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경우에 800m만 남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가에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가도 최후의 5분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도 지쳤지만 적도 지쳤어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5분을 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지친 게 아니라 마귀도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싸우면서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끝까지 버티면서 그 800m를 더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진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마지막 그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시편 71편을 읽으면서 저 시편 71편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다윗이 썼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백발의 노인이 아마 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 백발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백발의 노인, 즉 인생을 다 산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사람이 800m를 더 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제가 봐도 여러분 뭘 해도 한번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도 그 우물이 뚫어야죠. 그 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비즈니스를 해도 그 비즈니스를 한번 해서 뭔가 뚫어져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도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뭘 해도 하나를 하여튼 뚫어가지고 이 분야에서만큼은, 딴 거는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꿈 아니겠습니까? 뭘 해도 하나 마지막 그 벽을 뚫고 나가가지고 그 마하의 벽을 뚫고 남들이 못 가는 그곳까지 가서 그곳을 마지막을 한번 찍고 와야지, 그래 그 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늘 나와가지고 여기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끝을 잡고 간다라는 그 다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어떻게 하면 더 800m를 더 갈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800m를 더 가려면요, 항상 주님은 나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은, always, 항상 주님은 나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주님은,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항상 한 번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 누가 끝까지 가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주님은, 즉 뭐예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항상 옛날, 지금, 미래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사람만이,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건강한 과거의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결단을 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뭐라고요?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편 71편을 지으신 분은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였던 다윗일 수도 있는데, anyway, 하여튼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긋하게 든 상태에서 지으신 겁니다. 저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의로, 저 이제 2절과 3절은요
저 항상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이 전체를 약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시로 저거를 집어넣으셔도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실을 읽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의 의로 항상 나를 건지셨어요. 한 번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한 15년 전에 건져주셨고 13년 전에 건져주셨고 10년 전에도 한 번 건져주셨고 7년 전에 건져주셨고 또 5년 전에 건져주셨고 재작년에도 건져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 일기를 좀 저처럼 써놓든가 아니면 머리가 나쁘시면 저처럼 일기를 쓰든가 그것도 안 되면 좀 어디다가 적어놓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무슨 거기에 관계되는 걸 하나 갖다 놔갖고 좀 안 잊어버리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막 하나님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도 그것들을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려움들을 넘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 또 하시느냐? 시편 저자가 나를 풀어주시며, 나를 하나님이 한 번만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한 번만 더 릴리즈 해주신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도 끊임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내게 뭘 또 넣어야 된다고요? 항상 기울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지만 조시 뮬러의 유명한 책 기도를 5만 번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볼 때 그분은 그걸 다 기록을 했어요. 다 기록을 하니까 하루에 5개씩만 들어주셔도 1년이면은 거의 한 1,500개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10년을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응답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여 주셨고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할 때 그때마다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그는 항상 나를 구원하셨다. 항상 나를 세이브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미국에 올 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싹하지 않습니까? 야, 그때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 10년을 거기서 버티고 살았나? 누가 뭘 어떻게 도와준 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먹고 애들 키우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끝냈나라고 누군가가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답이 없어요. 답을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근데 살아남았어요. 왜요? 항상 건져주셨고 항상 풀어주셨고 항상 귀를 기울여 주셨고 항상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모세오경, 특별히 요즘엔 우리가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 그게 다 뭐예요? 디우테로노미가 뭡니까?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그 귀에다 대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여러분, 유월절날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이 빵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비참한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은 그때도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네 인생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가장이 그 유월절날 설명하는 게 그 유월절 떡 먹는 의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건강한 승리가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퀸자님 교회에서 우리 이제 교육부, 우리 자녀들을 이제 양육함에 있어서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건강하게요. 건강하게. 그 말은 뭐냐면 애를 무슨 뭐 공부를 많이 시켜 애를 막 근육질로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부모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반드시 승리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한 그 승리의 기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긴 사람이 또 이겨요. 저는 이건 영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마태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또 이기게 해주십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나가갖고 이겨갖고 왔어요.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 없는 거를 가지고 묻어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1달란트를 그냥 주우면 될 건데 그거를 톡 빼줘가지고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 조던 피터슨의 바닷가재의 법칙이라는
참 그거 읽고 제가 우리 딸들한테도 설명해 줬어요. 조던 피터슨의 그 바닷가재의 법칙을 읽고 내가 얼마나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닷가재의 운명은 처음 이 바닷가재가 껍질을 가지고 첫 번째 싸움을 할 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바닷가재가 나가가지고 처음 싸움을 했는데 얘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는 그 기억의 DNA 속에서 나는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그에게 딱 탑재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특별한 어떤 그 세포의 어떤 그 약물도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닷가재가 그때부터 막 어깨를 딱 펴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겼던 그 기억이 나에게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의 DNA 회로 속에 나는 나가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깨를 피니까 더 커 보이잖아요. 어깨를 피니까 자신 있잖아요. 어깨를 피니까 잽을 때려도 더 큰 펀치로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처음에 나가서 졌던 바닷가재는 어깨를 구부립니다.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재가 어깨를 구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작아 보여요. 여러분, 구부린 상태에서 이게 나갑니까? 이게 나가지도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진 바닷가재가 나가서 계속 집니다. 저는 지금 무슨 경쟁을 유발하고 우리가 어디 나가갖고 이런 어떤 그거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민곳, 이 미국의 뉴욕까지 부르셔서 다 고비고비마다 살려주셨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된 게 나쁜 기억들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누가 잘못한 그런 기억들은 털어보지도 못한데 그거를 그냥 콕 해서 갖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억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억들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기억들, 이겼던 그 기억들, 주님이 우리를 온갖 위험에서 건져주셨던 그 기억들,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던 그 기억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우리의 울부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기도들을요, 죄에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기억들을 여기에다가 다 하나씩 여러분 정 안 되면 갖다가 적어서라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뉴스를 보면은 제가 대학 간 그날부터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다, 우리 최고의 불황기다, 올해는 우리 정말 너무 힘들다는 그 얘기를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들어본 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항상 힘듭니다.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비고비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 마인드 컨트롤 해야겠네요. 앉아갖고 요가 매트 하나 딱 깔고 앉아가지고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해야겠네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이제 앞에다가 크게 써붙이고 나는 항상 이긴다 이렇게 나가야겠네요. 그럼 그거는 3일밖에 안 갑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가? 저기 말씀에 또 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저기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저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저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라라는 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길 것이다라고 했던 그 명령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한 줄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접한 그 많은 간증 이런 거 다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줄 말씀이라도, 희미한 한 줄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본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고스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팍에 새겨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갑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91편 말씀에 하나님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때에 내가 저를 함께하고 저를 건지며 영화롭게 하시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은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에 뜻에 바라는 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모든 한 톨의 말씀 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승리의 그 DNA를 가져야 된다라고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훗날에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은 내 자녀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나를 풀어주셨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항상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800m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가면은 분명히 저기에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건강한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은 나에게, 항상 주님은 나에게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시 주님은 나에게인데, 지금 우리가 읽을 이 본문에는 3번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여기 한글 성경에는 2번만 나오는데 영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3번의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난을 주셨지만 다시 살리신다.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나를 더욱 다시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난을 주셨지만 다시 살리신다? 여러분 그 말은 결국 뭐예요? 고난을 주셨지만 다시 살리신다? 그렇다면 고난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커다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고난도 하나님의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은 이거 마귀한테 속한 거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밉잖아요. 그게 아니라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억셉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도 유익하게 결국에는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You will revive me again. 주님께서 나를 revive,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저 말은 어디가 딱 생각이 나세요?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확 밀어 넣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는 그 요셉을 참 냉정하게 뒤로 하고 형들이 그 구덩이에 요셉을 밀어 넣었을 때 요셉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You will bring me up. You will bring me up again.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어처구니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백만 번 죄를 범죄했지만 주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언제든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올리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실패하고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올리셔서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120명의 제자가 아니라 12명의 사도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우리가 한번 쓰러졌다고,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졌다라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또다시 again and again 다시 이끌어 올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기에 나와 있는 저 21절 말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신다. 영어 성경에는 again이 또 나옵니다. You will increase my greatness. You will increase. You will increase. 다시 나의 이 greatness, 창대하게 나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gain,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되어진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시겠다, 다시 세우시겠다, 다시 창대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 모두를 주의 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오죽했으면 3번이나 거기다 집어넣어 놓았겠습니까? 비록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 좌절하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800m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 이제 난 더 이상 못 간다, 나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800m만 더 가십시다. 도저히 나 혼자 못 가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한테 전화하십시오. 같이 붙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00m만 더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길이라는 믿음으로 800m 앞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에게 길을 기울여 주십니다. 또한 다시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창대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 저는 참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뭐라고요? 더욱 찬송하리라. 나는 소망을 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continually, 항상. 촐싹돼가지고 그냥 가다가 그냥 쓰러지고, 조금 가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여기 뚫다가 안 되면은 그냥 또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continue.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 소망을 I will hope continually, 끝까지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땅을 파는 농부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hope continually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I will praise you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더욱, 안 힘들 때는 더욱 찬양, 힘들 때는 더욱 2번 찬양, 더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 트리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00m 남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 끝이 보입니다. 여기 나만 지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도 지쳤습니다. 마귀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도 이제 거의 이거는 도저히 쟤는 못 넘어뜨린다. 내가 쟤는 도저히 이 정도 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찬송하리라. 더욱 찬송하리라. 힘드니까 더 크게 찬송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맞춰갑니다.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 이제 백신 맞고 나오시면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섬기고 싶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시간이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섬길 수도 없어요. 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자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 코로나 끝나고 다 모이면요, 우리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들, 여러분의 삶에 요만큼도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도 아마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이제 무너져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800m 남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창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누가 좀 찬양 잘 짓는 사람 있으면 저런 걸 가지고 하면, 저 노래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금요 예배에, 이 영성 예배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고 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쓰러진 자들에게 힘을 주사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00m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지만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빛이 저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그 승리의 함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